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그리고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그 성도님 기억하시나요? 회사에서 기도만 하면 상사가, 기억나시죠? 기도했는데 상사가 병원에 실려가서 목 수술하고, 또 기도했는데 또 상사가 허리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했던 그 성도. 그래서 회사 안에서 이분이 기도하겠다고만 하면 그렇게 겁을 냈던 그 성도. 기억나시죠?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최근에 회식하는데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옆에 있던 여자 직원이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제 아이가 이번에 회사 안에 있는 유치원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꼭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찰나에 옆에 있던 분이 하는 이야기가, 언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저분이 어떤지 몰라? 저분한테 기도 부탁하면 큰일 나. 떨어져. 그래서 기도하겠다는 얘기가 쏙 들어간 거예요. 담대하게,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결국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씁쓸한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예, 기도할게요, 걱정하지 마, 기도할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온 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분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낸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이가 유치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분이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 기도한다고 달라져?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 세상이 이런데 무슨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에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마치 큰 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들조차도 우리의 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죠? 교회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욕먹고 세상에 대해서 한마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그런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에 그렇게 약하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죠? 도대체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고백해요.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분명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한 말씀 하시는데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교회의 신분과 교회의 사명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이 뭐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네, 어디 교회에서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시고 이끄시는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곳입니다. 그 교회에는 놀라운 능력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능력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그 교회를 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음부, 스올은 죽은 자가 있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스올이죠. 예수를 거역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음부의 권세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대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문.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자기들을 수비하기 위해서 대문을 세워놓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어떻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보호막을 쳤다 할지라도, 대문을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 대문을 깨트리고 공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문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명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권세를 주셔서 내보냈던 70명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의 속성을 두셨는데 그것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7교회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7교회는 상황이 다 다르지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반드시 교회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3장에도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겠다는 전제는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만이 어둠의 주관자를 박살내고 권세를 깨뜨릴 힘이 있습니다. 이 일은 정부도 할 수가 없는 일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승리를 선포하며 이 땅의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키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정부에 있습니까? 힘 있는 나라에 있는 겁니까? 아니요,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평생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주느라 고생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떠날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희망이 없다, 교회가 소망이 없다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로 부름받았지만 교회의 능력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능력의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둠의 권세와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만큼 봉사 많이 하고 교회만큼 섬기는 일 굉장히 많이 하는 것도 없죠.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의 능력이 어떻게 해야 드러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죠?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모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 상을 다 뒤엎으시면서 그렇게 화를 내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민이 모여 기도하고 만민을 위해 기도해야 될 그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선한목자교회 교회 본질이 뭐겠어요? 두말할 나위 없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있다면 뭐였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일에, 돈 바꾸는 일에, 세상 이익에 우리를 드리고 우리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를 하고 싶으냐, 기도를 하기 싫으냐, 여러분, 이런 선택의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다 기도하는 집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온전히 그 사명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새롭게 되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의 기도,
역사의 완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저는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어요. 역사가 교회의 기도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중보기도 학교에서 제가 교회와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성경 곳곳을 보면 이런 증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곧 기도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이면수 목사님의 석방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남북 관계를 보면, 이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 이건 도무지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기도했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습니다. 지난번 성령 집회에 오셨던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에 끌려가게 되지만 기도하면 역사를 움직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역사가 정권을 잡은 어느 한 위정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몇 나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교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교회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이런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났습니까?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니, 그 시간에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이 베드로를 가두려고 해도 가둘 수 없었던 것은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벽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벽인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벽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도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청난 일이죠. 두 사람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파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선교의 발판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가두려고 하고 복음의 역사를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이에요. 죄된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성전된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해 보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해 보면 알게 돼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변기수 목사님하고 우리 김교 전사님하고 산기도를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김교 전사님이 그냥 이왕 기도하는 거 이 성남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남한산성의 꼭대기에다가 거의 산 꼭대기에다가 자리를 잡아놨어요. 여러분, 밤에 산기도를 가는데 이 성남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굳이 그렇게 거기다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잡고, 그리고 저희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3명이서 기도를 하러 올라갔어요. 무덤 옆에다가 자리를 잡고 그것도 각자 흩어져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에 기도에 담력이 생겼어요. 기도에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하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 기도의 현장은 부끄럽기 짝이 없었어요. 올라가서 그냥 무서움에 벌벌 떨다 온 적도 있어요. 어느 날은 그냥 졸다가 온 날도 있습니다. 각자 떨어져서 함께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그것은 불을 받아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 졸다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그렇게 기도가 형편없이 기도가 진행되었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비가 오면 우비 쓰고 올라가고 눈이 오면 아이젠 신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도에 무슨 힘이 있겠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희들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하나 알게 해준 사인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점집을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야기해 주는데 그 점집이 굉장히 유명한 점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을 지나갈 때에는 항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올라갑니다. 영업에 방해를 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항상 조용히 올라가는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개를 풀어놓기 시작하는, 큰 개를 한 마리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그분이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어느 날인가 저희가 올라가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시지요. 기도하러 가지 마세요. 근데 그때부터 머리가 막 쓰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뒤를 돌아볼 수도 없어요. 막 그때부터는 뛰기 시작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누가 막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날은 기도를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기도의 현장은 형편없었지만 우리가 졸다 오고 무서움에 벌벌 떨다 오고 아주 형편없이 그렇게 시간 때우다 올 때도 있었지만 우리의 그 기도의 현장은 형편없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귀신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담대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보면 알게 돼요. 우리가 지금 그냥 있을 때는 몰라도 함께 기도의 연합을 이뤄가기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이 땅에 세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가를 기도해보면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복하는 그 키가 바로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다가 두 부분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도전을 주셨던 것이 요한계시록 5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로서 왕권을 받으시고 서 계셨을 때에 옆에 있던 24장로와 네 생물이 각각 금 대접을 가졌는데 거기서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향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8장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또 다른 천사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향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성도들이 너무나도 답답하여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들, 상황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지만 어떻게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했던 그 기도들, 하나님 언제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까? 이 현실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답답함으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들, 그 기도가 주님 앞에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내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우리가 10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문자만 받고 단순히 그냥 읽는 정도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때로는 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힘없이 기도하고, 때로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기도하고, 그냥 문자만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현장은 별 볼 일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손에 올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그 주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에 그 향이 올라가는 그 순간에 임봉된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하고 악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대단히 과장된 말이 아니고 교회의 기도가 역사의 완성이 맞는 것이죠. 이 위대한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른 곳에 드리지 아니하고 기도의 집으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